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란하다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째, 흩어져서 어지럽다. 둘째,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흩어져서 어지러워지거나 우리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뒤숭숭해진다. 우리 국어적인 의미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를 향하여 하느님께서 하신 명령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뒤에 하느님께서 항상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주님이며 하느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레지오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성지가 있었거든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일대기를 짤막하게 보여주는 그런 뭐라고 하죠? 영화도 아니고 그런 다큐, 짧은 다큐를 이제 보는데 교황님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서 교황님 되시고 첫 번째 그 즉위 미사라고 하죠. 거기 첫 강론 첫 말씀에서 교황님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라고. 저도 잊고 있었던 그걸 다시 이렇게 또 생생하게 교황님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과 그게 매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가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면 너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해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산란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나 혼자서 감당해내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잘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뭔가가 생겨나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상황에서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성실한 분이시고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는 분이시며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사도 바오로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느님께 내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걱정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달라고 하느님께 계속해서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것이 없어지는 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다른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